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씨 속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인사할 때 참 좋잖아요. 서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네. 좋은 말은, 축복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훈계의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의 윤기가 흐르게 됩니다.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너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모든 사람마다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정체성, 우리 온누리교회의 정체성,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누구나 다 있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성품, 본심이 뭐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속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무엇일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문도 많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책으로 써내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 부족하다고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러나 그런 책들이 모두 다 100% 예수님에 관해서 온전하게 다 가르쳐 주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책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낮추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책들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이 7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정체성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지금까지 어떤 인물도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이 지구촌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뭐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무엇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에 관한 정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정보를 알려면 어디를 보면 돼요? 구글에 들어가고 네이버에 물어보고 다음에 물어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지만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도요 예수님에 관해서 온전히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알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읍시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이런저런 많은 책들도 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수많은 박사님들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 돼요.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천사가 등장하지요.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어딜 보면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있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니 천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무수히 군대 같은 엄청난 천사가 있고, 시브리서 12장 22절은 천군 천사, 천만 천사,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우리 영혼을 받들어 하늘나라 옮기는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요셉입니다. 유대인의 약혼은 1년 전에 보통 하는데 언약식이에요.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동거하지는 않아요. 법적 부부가 이미 된 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동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순결을 잘 지키면서 남편의 연습, 아내의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도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이면 신분이 뭐예요? 왕자죠. 마리아가 다윗 왕의 후손이면 신분이 뭐예요? 공주예요. 지금 다윗 왕의 후손인 왕자와 공주가 서로 만난 거예요. 결혼한 겁니다. 성경이 예언했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28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전파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놀랐지요. 무서워했어요. 천사가 나타나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도대체 웬일이지? 근데 계속해서 천사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은혜가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도처에 깔려 있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해줬어요. 은혜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자동차를 탈 때도 있고, 길에도 있고, 마켓 갈 때도 있고, 어디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눈이 떠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져 있어요. 어쩌게 라오스의 한규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긴 편지를 보냈어요. 원래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 와가지고요, 종합검진 받으러 왔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여동생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탔는데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모님 뒤에 타고 목사님 옆에 탔는데 그대로 갔다가 바위도에 그냥 들이받았어요. 옆으로 가면 사람들 다칠까 봐. 그래서 뒤에 있던 사모님께서 이쪽이 다 나가버렸어요. 뼈가 조각조각 났습니다. 2달 동안 입원했고 지금 라오스에 다시 가서 치료했는데 저한테 이런 글을 썼어요. 사실은 목사님, 그분은 몽골에서 22년을 사역하고 후배한테 다 물려주고 새로운 나라로 갔습니다.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라오스에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저를 차라리 죽음을 맛보고 저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대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번에도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김규식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그분도 그런 기도한 적이 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저를 왜 선교사 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검진 받으러 한국에 머물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내외가 같은 병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사명이 뭔지. 그래서 아직 치료받는 과정에서 라오스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갈멜산에 성령불 체험하고 비를 오게 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했던 게 엘리야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다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활 속속히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는 성도들, 오늘이나 미래나 무슨 일이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한다,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고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특권을 특별히 받은 은혜를 입었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흔했습니다. 앞집에도 예수가 있고 뒷집에도 예수가 있고 대단히 흔하게 구약의 여호수아, 호샤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독특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 예수라고 하는 요 예수에게만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 독특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예수님 오셨겠어요? 절대로 안 오시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놀라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4장 19절에서 하나님에게 사용됐던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높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32절에서 예수님을 큰 자라고 했는데 요한에게 적용된 큰 자와 예수님에게 적용된 큰 자, 우리 말로는 똑같은데 그 뜻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주 앞에서 수식어가 붙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큰 자이셔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큰 자일 뿐이지 스스로는 큰 자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키워줬어요. 그것을 양육이라고 해요. 누군가 육신적으로 나를 키워줬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고 키워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컸어요. 영적으로 누가 나를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큰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써주실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큰 자가 되고 불순종하면 후회하고 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굴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의 최초의 고백이었어요.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영원하고 무궁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와 동거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가 있을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꾸짖지 않고 차근차근 대답해 주었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일은 성령께서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요. 인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으니 참 인간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으니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인간의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어요. 마리아도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께서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의로운 제물은 인간에게서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고 계셔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왕이시고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질문을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가 더 설명하고 있어요. 36절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7절 보면은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돼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많았죠. 그리고 나이가 늙었어요. 생리적으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잉태를 하겠다, 잉태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 갖지 못하는 늙은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기를 갖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했어요. 천사의 말은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37절에 천사가 계속 말하기를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고 계시든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졌듯이 누가 오해를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축하드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선교적 삶,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읽으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1장을 꼭 읽으셔서 오늘 설교를 서로 매치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선교적 삶을 계속 이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